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황희석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기독교계의 동성애 반대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 법무부 인권국장이 뭐라 했다고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황희석 인권국장을 검찰을 개혁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임명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독교가 앞으로 순교의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레위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기독교가 말하는 동성애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공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세상으로 떠나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그거는 잘못 키운다. 여러분이 맡기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맡긴 줄 믿습니다. 아멘. 공부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주시면 다니엘처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모르면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애들 막 주잡듯이 공부시킨다고 애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성령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잡으면 애 삐딱하게 나가요. 삐뚤어져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소원을 가지고 태합니다. 그러나 성령께 맡겨버리면 이 아이가 어디 있든지 성령께서 알아서 그 사람의 그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그로 하여금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향한 전도 중요합니다. 저 전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린이 전도만 1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왔다가 정착을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8, 90% 이상은 그 자녀를 보낸 어머니,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못 나와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놀러가라, 놀다 와라, 교회 갔다 와,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사운드를 켜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왔다가도 여기서 몇 번 나오다가도 부모가 좀 너무 깊이 빠진다 싶으면 그냥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영적인 군사로 훈련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0,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뻔할 뻔합니다. 지금 10대가 20년 지나면 30 넘어가는 거예요. 40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영적인 훈련 안 돼 있으면 뭐 할까요?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 나오겠어요? 부모님이 늙으셔가지고 힘도 없는데 그제 가서 뭐 부모님 말씀 듣겠어요? 이제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은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좀 잘 되게 하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자녀를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완전 죽었어요. 구원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센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이 네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온 회중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옳은 것이었고 바른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거대한 저항의 세력, 반대의 세력들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센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바르고 하나님 뜻이 맞지만 사람들을 볼 때 반대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고 내 편에 서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되죠.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과 손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가족과 생존의 문제가 달린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집단적으로 거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현실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이 불신앙의 세력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불신앙의 세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불신앙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신앙자는 아닙니까? 불신앙이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저항과 반대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이고요. 하나님보다 닥치게 될 미래와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죽이느냐? 두려움을 주어서 죽입니다. 두려움 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 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두려움 주면 절대로 순종 안 하거든요. 마귀는 두려움을 확 심어줘서 불신앙을 심어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내 신앙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두려웠겠죠. 200만 명이나 되는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한 목소리로 200만 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제가 타협 안 하고 버텼다가는 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정상 참작을 해주시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충동질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의 길을 걷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게 합니다. 현실이 이 지경인데, 현실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하는 타협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할 수 없어. 하나님, 그러면 나 살 수 없어요. 그렇게까지 되면 난 말씀이 뭐고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합니까? 두려움을 죽여야 돼요. 두려움을 죽여야 됩니다. 두려움 안 죽이면 그놈이 날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두려움에 정복당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광야였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뭔가 결과물도 안 나오고, 뭔가 일도 잘 안 풀리고, 뭐 진척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없었어요. 뭔가 스트레스와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척박구린 가나안 땅이 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볼 때 그런 소리는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소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주는 말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이미 마음과 생각이 꺾여있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꿈과 소망이 주는 말 허황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열매나 성과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어떤 무기나 싸울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체력도 바닥나 있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자기들보다 더 강하고 더 실력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 쫙 버티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의욕마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 아론을 믿고 이 험한 길을 따라왔는데 결과가 겨우 이거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살면 살수록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살아서 무슨 낙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생각,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모양들입니까? 전부 다 자기에게 처한 현실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생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게 사는 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는 뭐 가나안 땅이 뭐고 애굽에 돌아가서 그냥 편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안 해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안 해주는 하나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면서 또 고생시켰으면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소리,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위해 살아야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해 주셨으니 이제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의 꿈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문제가 있고 구원받았다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면서요. 주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렇게 살다가 결과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해준다, 하나님 안 숨길 거예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다면 사실상 나의 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더 이상 나의 꿈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나의 꿈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그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저항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그리스 왜 좌절하느냐? 자기 꿈이어서.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을 향해 달려갔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삐지고 토라지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꿈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이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고, 이 꿈을 붙들지 않고 세상에서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다 개꿈이에요. 나중에 천국 간 다음에는요, 눈 떠보면 그때 그 꿈들 전부 다 개꿈이었구나. 하나님에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꿈대로 살다가 와보니 하나님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개꿈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시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은 이것밖에 없어요. 네 꿈 꾸라고 가나안 땅 가라한 게 아닙니다. 네 꿈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 가나안 땅은 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다. 적과 꾸려는 비옥한 땅.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꿈꿨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부터 심어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알게.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됨을 말씀. 키가 3m 가까이 되는 이 거인들과 싸워야 되고, 아말렉인과 싸워야 되고, 또 산지와 바닷가에 사는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 없는 땅, 이기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영적으로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꿈이 뭘까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낙 없이,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처박혀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들어가고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 오늘 본 말씀 말하잖아요. 싸우는 신앙이 예수 믿는다는 신앙입니다. 이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산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못해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나를 이겨야 할 수가 없고, 나를 이겨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께 시간 못 드리죠. 나를 못 이기니까 물질 못 드리죠. 나를 못 이기니까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악하면 안 되고요, 게으르면 안 되고요, 빈둥거리면 안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요인이나 원인들과 계속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까 하죠. 싸워야 한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두려움이 계속 가득하고 불안과 원망과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버리고 자기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 전자가 외국으로 돌아가 계시지 않지 아니하여 이에 여호와는 외국으로 돌아가지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 어떤 아픔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립니다.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애써봐야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간 세워서 우리랑 마음 맞는 지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자는 얘기예요.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천국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싸우는 신앙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뭐가 표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이제는 나도 지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나 지쳤어요. 나 또다시 싸우는 거 그런 신앙 이제는 나 지쳐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자기와 뜻을 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대적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각자 꿈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이고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를 반대하며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엄청난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거대한 시대의 풍조를 이기면서 나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땐 기도가 탁 잡혀요. 아,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기분이 꿀꿀하고 상황이 그냥 별로고 누구랑 또 다투고 싸워서 마음 상했어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좋아해요. 네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야. 네가 지금 기도할 지금 상황이야. 뭔 기도야? 너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된 거 있었어? 이게 마귀가요 그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 먹으면 기도가 죽어버립니다. 꿈과 소망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소리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입을 벌려서 쭈얼쭈얼이라도 하십시오. 쭈얼쭈얼이라도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정상을 참작해 주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기분이 그런데 감정이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꿀꿀한데도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막고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냥 기도 항상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빨 쓰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서 쭈얼대고 있으면 들으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가 그것을 말해주죠. 거센 반대와 저항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저 사람들은 막강해, 저 사람 너무 힘이 세, 그러니까 내가 말해봐야 소용이 있겠어? 아니에요. 말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뭘 말해야 될까요? 첫째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에게 말하였되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죠. 젖과 꿀을 땅입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맺는 땅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였습니다. 그 어떤 거센 압력과 저항이 있어도 절대로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싫어해도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돼요. 아무리 멋있는 말로 유혹해도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아멘. 이 말은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된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될 거라고 믿는 것은 자기 신념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근거로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중에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셋째는 순종을 말해야 됩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말하라. 그들은 우리의 어미라. 그들의 목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불이익과 손해가 올 것 같아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을 말해야 되고 행함을 말해야 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똑똑합니다. 뛰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죠.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뛰어난데 왜 그분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죽이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과 타락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죽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리라. 말씀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말씀 거역하면 죽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못 느끼는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철저히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납니다. 능력과 영광이, 은혜와 복이 나타납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말씀하고 굴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세 아론이 그 앞에서 쫙 엎드리죠. 다 막 반대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 아론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지금 백성들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그 순간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아론을 막 임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계속 이들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모세 아론이 그 자리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간절한 기도와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상태였습니다. 마음과 생각, 뼛속까지 사단의 생각으로 정복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올바른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믿음의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분별력이 상실되고 사탄에게 완전히 미혹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 아론은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있고, 근데 이 임재는 이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두려운 임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교만, 이 반역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교만을 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훌륭한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리고 물과 그리고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리게 만들었던 그 모세, 그 하나님 훌륭한 종이었잖아요. 그 모세가 말 안 해도 안 들으면 이제는 누가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박 터지게 싸우는 방법은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너 죽고 나 죽죠. 같이 내가 한번 해보자. 너 오늘 내가 반드시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겨봐야 후유증이 더 큽니다. 이겨봐야 후폭풍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이 꺾입니다. 이것만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서 물러나면 지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보여준 건 뭡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이거는 진리이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지언정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이라면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싸우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싸우는 자의 것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우기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막 정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도리어 막 반대하고 저항이 일어난다. 그런데 끝까지 생명 걸고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거센 반대와 저항을 이기는 비결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반대가 세고 저항이 세도 일어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밀립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때 야, 이게 절대 밀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구나.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구나. 너의 믿음 확실하구나. 내가 이제 널 도와줄 자가 이렇게 한다.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순종을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한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말해야 되고 돌이키도록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 하나님 나타나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저런 여러분과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싸우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진리를 말하는 신앙, 믿음을 말하는 신앙, 또 순종을 말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나타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